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믿을 신, 바랄 망입니다. 바랄 앙입니다. 그래서 우러를 앙, 바랄 앙인데 믿고 우러르다 신앙이란 뜻입니다. 또 믿을 신과 함께 맡기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다 앙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에 신앙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요,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이슬람의 알라신도 있습니다. 삼신 할미도 있고, 여러 신들과 여러 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상의 신앙의 대상,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들이 약 3억 3천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신들, 이 많은 주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과 겉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스님이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잘못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을 뻔했습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목탁을 가지고 염주를 붙들고 있지만, 불교에 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붙드는 것, 내가 최후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의 본심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아까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최후의 순간. 달리 말하면 신앙이란 결국 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냐? 최후에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그의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최후에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 누구를 불렀고, 그리고 그들이 위기에 처하자 어디를 의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꾸로 반면 교사로 내가 최후까지 마지막에 붙들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제3 다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17권의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가장 최고봉, 가장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언서 이사야입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는 BC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느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예언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사야가 선지자로 귀하여서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중근동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은 뭔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뭔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 북쪽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었던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알려진 그 나라가 뭔가 잠자던 곳에서 깨어나면서 서서히 신흥 강호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우리 세계사와 국제관계가 비슷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강대국으로 미국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이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얼마 전부터 이 미국이 굉장히 그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양의 강자 누굽니까? 중국이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죠. 여기에 가입을 해서 연평균 지난 20년간 10% 이상, 많을 때는 14%, 적게는 7%, 평균 10% 이상을 GDP가 매년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한 국가의 GDP가 매년 10%씩 성장한다는 것은 아마 인류사에 잘 없을 겁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못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20년 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복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곱 숭수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풀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동양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미중 관계에 각축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 중동의 패자로 등극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던 때와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중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을 하여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발톱과 이를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바벨론을 빼놓고 다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밑쪽 남쪽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 밑에 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밑에 있었던 시리아는 이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할까 봐 점령할까 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을 제의합니다. 야, 우리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해서 저 떠오르는 아수르를 우리 대적하자. 힘을 합하자. 그래서 동맹을 요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은 이 수리아 동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리아보다는 힘이 센 떠오르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의 역학 지도가 한번 지도를 통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위쪽에 아수르가 아시리아죠. 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밑에 서남쪽에 바벨론을 빼놓고 거의 다 점령을 하고 그 밑에 있었던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아람이죠. 저 나라를 이제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애국까지 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낀
수리아가 베가왕과 함께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당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절대는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수르는 그때 물론 이 중동의 패자로 떠올랐지만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맘대로 침범하면 세계 열강들이 합력해서 막 싸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저 남쪽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식민지로 삼을까 기회를 엿보면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그 명분을 딱 줘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참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내려와서 시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아수르는 이참에 어디도 점령해버리자, 남유다도 점령해버리자, 그리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마저 점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국제관계 속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힘의 논리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금, 궁전에 있는 금 다 긁어가지고 싹싹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까스로 유다는 수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회군을 하죠. 남유다는 치명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통의 강호, 지금은 침체되어 있지만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맹약을 맺고 계교를 베풀려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쪼르륵 달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죠.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평소에 그렇게 제사드리고 평소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소에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힘든 일에 처하자, 전쟁이 처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니네들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3절이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니네들이 바로를 찾고 애굽을 찾고 강대국을 찾으나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맙니다. 봉쇄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면 초가에 처해지는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잡았던 것이 뭐예요?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붙잡았던 게 누구예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관계라는 게요,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유다마저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쪼르륵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아수르를 이겨내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썩은 동아줄이요, 마치 허수아비 같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죠. 이스라엘은 평소에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남유다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수많은 제물들을 올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끈떨어진 연이죠. 썩은 동아줄이죠. 다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엎어지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불상사를, 결과적인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최후의 결정, 마지막 카드,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백성입니다.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위 상황 환경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여건을 다 파악하지만, 그런데 그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정보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결과 따라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취합하고 알고 여건을 파악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도 내려놓고 최후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부도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한강 찾고 싶습니다. 다 캄캄하고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과 환경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상황 환경이 이런데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죽겠는데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났겠죠. 상황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했겠죠. 느낌으로는 이미 끝났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결정을 의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수르를 찾지는 않는가? 괴롭고 고난에 처할 때 애굽을 찾지는 않는가?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 비장의 카드로 최후까지 들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건강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위기 때, 고난 때, 힘든 그때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수르를 찾기 쉽죠. 애굽을 찾기 쉽죠. 눈에 보이는 병거를 찾아 뛰어가기 쉽죠. 보이지 않는, 눈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라. 평소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를 사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일날에, 좋은 때에, 평소 때에 신앙을 정립하고 쌓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이 평화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 이 평소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유로울 그때에 주님을 찾아. 주님 어떡할까요? 묻고 듣고 그 길을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깊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그 위기 때,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최후에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일수록요, 진짜 시합날, 진짜 그 경합하는 날, 그날 연습하는 게 아니고 고수일수록 평소에, 평일에 기계적으로 아주 무슨 매뉴얼처럼 일어나서, 피아니스트, 고수의 피아니스트는 그 잘 치는 피아노를 몇 시간씩 연습하고, 진짜 프로 농구 선수는 하루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야투를 던지고, 그 잘 차는 호날두 같은 선수들, 그렇게 공을 몇십 년간 잘 차온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평일날 계속 연마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이 삶이라는 죽음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 고난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는 이 평소의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 이것이 켜켜이 쌓이고 그날, 그때, 거기서 마지막 위기 속에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좋은 날, 코로나라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가족들이 모이기 좋고 시간들의 여유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를 사수하며 이때 전쟁의 날, 최후의 그날을 예비하며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